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 주시고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힘입어 또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길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건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심우하던 교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가 사례비를 받지 못하던 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교회는 저는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때때로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완전한 인간도 없듯이 완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를 덮으시며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로마 도미시안 황제 때 교회를 향한 핍박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든 유배 생활을 했던지 낮에는 그 힘든 고역을 치우고 배고픔과 추위와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적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뭐냐?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위로는 천국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견뎌라. 자, 이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소망하며 이겨내라. 또 한 가지는 핍박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7별과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말하고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사이를 거닐며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 예수님이 정말 계시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시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나?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도 이와 같은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들은 미래를 알 수 없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은 온전히 핍박받는 교회만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하는지, 이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게 두시는가? 왜 예수님은 때때로 이단들의 공격에 그냥 두시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내릴 수 없습니다. 왜 7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두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정확한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없어요. 그저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혹 우리는 뒤늦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그 뜻을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바람과 태양의 이야기.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이것은 뭐냐? 문제 해결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역설의 상황, 생각과 다른 반대의 방법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솥을 얹은 아궁이에 우리 할머니께서 때때로 불을 지펴서 밥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할머니가 불을 붙이고 바람을 후후 분다는 거예요. 저는 바람을 후후 부는 거는 어렸을 때는 불을 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부채질을 하는데 그냥 살살살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이 꺼질 정도로 부채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을 끄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것이 불을 지피는 것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평온할 때 하나님의 축복 같지만 사실 축복이 아닐 때가 많아요.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평온할 때 교회는 가장 많이 변질되기 쉬웠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사를 보면서 깨닫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오히려 핍박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교회는 핍박을 통해 더 견고해졌고 많은 이단과 타종교의 공격 때문에 교회의 진리는 더욱더 선명해져 왔어요. 교회에 불을 끄려고 했던 역사 가운데 많은 강한 바람은 오히려 교회의 불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했던 바람과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의 불을 꺼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실 교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거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며 깨닫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붙잡는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하시며 더욱더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가 인도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교회를 위하여 네가 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은 네가 교회를 위해 일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된 사도를 시험하여 드러낸 것, 우리가 참아낸 것, 견뎌낸 것, 게으르지 않고 책임을 다한 것,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 속이 터질 듯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몰라줄까? 내가 지금 박수 받으며 해도 모자랄 일들, 아무것도 안 하고 뒷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 말 저도 잘 알아요. 왜 이렇게 몰라주나?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만둘까 생각도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줘도 주를 위해 하는 고생, 주의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원래 교회 일은 여러분 주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고가 더 순수해집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순수해집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면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도 나지만 그게 전부가 돼버리면 결국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주님만 보고 한다고 생각해야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일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저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는데 도리어 돌이 날아옵니다. 복장이 터지죠. 아유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 와중에 후회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스데반을 보시며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주님을 스데반이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보았어요. 다 보고 계시는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전에도 그 주님을 믿으며 생각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보았어요. 내가 다 안다. 조금만 더 힘내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이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서서 그의 마지막을 맞아주셨어요. 오늘 수고하는 여러분의 고생을 보시며 위로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오늘 주를 위해 수고하며 고생하고 핍박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저희 상이 큼이라. 이 말은 뭐냐? 주님이 다 기록하고 있다. 주님이 다 헤아리고 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오늘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고난당해야 하는지, 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주를 위하여 수고한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 때때로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